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또 새로 전학 온 학생이네요. 네. 저기 아이돌. 예, 너무 달라져가지고. 누구요? 예. 누구 말씀이시죠?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어요? 이 말씀을 함께 대하다 보니까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고. 어머, 예, 세상에. 은혜가 충만한 거죠. 말씀으로 배가 불러서. 네, 선생님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동안 얼마나 안 먹었을까요? 저는 말씀도 먹고 밥도 먹고 그러니까 욕심쟁이 이후. 부작용인가? 부작용이네. 네, 그래요. 하여튼 또 이렇게 말씀이 정말 우리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그런 가장 귀한 양식이죠. 오늘도 그 양식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네. 네. 자, 그 양식을 늘 나누려면 소화를 잘 시키려면 말씀을 다시 한번 네. 꼭 씹어봐야죠. 묵상해야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내용이 뭐였죠? 지난주 더들로의 이제 고소로 인해서 이제 정말로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들로의 고소의 그 내용을 통해서 반대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떤 정체성을 갖는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그래서 사랑이 없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강의를 시작했죠. 네. 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복음을 확산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역시. 예. 이게 살도 빼더니 머리도 이렇게 굉장히 배불러 말씀이. 늘 살이 빠졌어. 말씀이 배불러. 예, 그게 사실이네. 말씀을 늘 보시더니 이렇게 이제 맞아요. 항상 순발력 있게. 넘쳐. 살 빼니까 순발력이 생기네. 그러게. 아이고. 자,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렇게 더들로의 고소 속에서 전염병 같은 자다. 누가 그냥 바울만 가기만 하면 예수님을 맞아요. 믿게 되는 네. 복음. 우리가 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제발 전하지 마세요. 뭐 이러는데 정말 바울이 정말 성령이 얼마나 충만했으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네.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을 했죠. 두 번째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 그렇죠. 네. 뭐 결국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이렇게 고소했지만 그 나사렛이라는 이 나츠라트라는 단어가 원래 뭐예요? 메시아를 뜻하는, 즉 그리스도를 뜻하는 그런 단어였기 때문에 그들을 보기에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거기 우두머리다라고 말할 만큼 그리스도를 위해서 완전히 헌신한 그런 네. 사람이었죠. 세 번째는 뭐였죠? 예. 나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욕심쟁이. 센스가 있었어요. 진짜. 내가 그래요. 서로 얘기하게끔 자리를 마련해. 그렇지. 그래요. 그 바울이 그 더들로의 고소를 거짓된 고소를 당했을 때 뭐라고 마지막으로 고소를 당했죠? 내용 성전을 어지럽히는 네, 더럽히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오해를 받은 것은 사실은 그 드로미모 그 이방인이었던 그 드로미모에게 정말 성전을 좀 더 가까이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오해를 받았던 그런 바울, 그 모습을 통해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우리도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그 마음으로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1절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려라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사도행전 70강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려라. 자, 우리 성우 학생부터 우리 세 구절씩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10절부터 읽습니다. 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린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아멘. 아멘. 예, 참 오늘따라 성경들을 아주 경건하게 읽어주신 것 같아요. 경건한 성학생을 다 닮아가는 것 같아요. 굉장히 부드럽게. 네. 자, 좋은 거죠? 예, 오늘의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오늘 본문은 사실은 이제 거짓된 더들로의 고소에 의한 바울의 변호죠. 자기가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의 이 변호, 이 변명을 보면 어떤 느낌을 받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차분할 수 있지? 그러니까요. 예. 지금 거짓된 고소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바울의 마음에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한 예. 가지 이 글을 읽으면서 예. 마음의 중심에 그냥 기둥이 예. 차 있다는 것을 막 느낄 수가 벌써 있어요. 느끼셨어요? 우리랑 너무 달라. 우리가 이제, 아니에요. 아유 진짜 아니라니까요. 막 이랬을 텐데. 맞아요. 근데 하늘에서 뭐 아닌 정도가 아니라 뭐 흥분해가지고 그쵸. 아 이건 난 이게 절대 그런 일이 없다. 그래서 막 난리를 쳤을 텐데 바울은 아주 차분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 요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많아요. 경제적인 불안, 또 여러 가지 치안 불안, 여러 가지 불안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평안을 깨뜨리는 것이 참 많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말하길 평안한 사람이어야 하지 않은가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 같아요. 이 아치볼트 하트라는 사람이 불안치료라는 책을 썼어요. 불안치료. 이 시대를 규정짓는 단어 중에 하나가 불안이에요. 불안치료라는 책에서 불안은 이제 우리 시대의 첫째가는 정서적인 문제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즉 불안은 우리 모든 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첫째가는 그런 정서적인 그런 문제. 즉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건 왜 그럴까요? 예, 지금 불안하세요? 갑자기? 아니, 근데 전 불안하긴. 불안해 보여. 아니, 왜 지금의 시대가, 현재가 이렇게 불안한 심리를 이렇게 갖고 있을까요? 시간이 말세로 더 가면 갈수록 그런 정말 악한 영들의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불안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더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었다면 이런 시대 속에서 살지만 사실 우리 내면은 더 공허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의 샬롬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바울은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네. 이런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 능력을 갖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평안한 모습을 찰스 신돌 목사님이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더둘로가 자신을 고소하고 자신의 제목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는 동안 조용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평화를 누리면서 자신을 고발하는 자들에게 평온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고발을 당하는 동안에도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인의 평안, 그 평안을 누리면서 그 평안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정말 얼마나 어쩌면 당황한 것은 더둘로였을 거예요. 이 정도 고소했으면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 빠졌을 사람들인데 도대체 저 사람은 뭐지? 아마 이거를 드라마로 만들면 그 더둘로의 표정이 정말 보고 싶을 것 같아요. 빅클로즈. 예, 네. 오히려 막 바울은 너무너무 편안하고 더둘로는 불안해지는 거죠. 자, 그런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네. 그런 우리는 그야말로 자녀들 걱정, 요즘 배우자 걱정, 돈 걱정, 건강 잃을까 걱정,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불안해질 때에 이런 평안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가 있을까? 정말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은 이 더둘로의 거짓 고소는
바울에게 그냥 쉽게 끝날 고소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뒤에서 사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의 거짓 고소가 아니라 또 그거에 동조하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의 거짓 고소라면 사람은 불안하기 마련이에요. 이때 불안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이 바울에게는 거짓의 지배를 받게 되는 욕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은 평안을 가질 수 있을까? 첫 번째가 뭘까요? 욕심이에요. 예, 욕심을 흔들리지 버려야 않는 돼요. 욕심이 없어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뭐예요? 욕심이 없어요. 아니, 흔들리지 않는 욕심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평안을 평안이 그렇지. 누려라. 할렐루야. 자, 이 흔들리지 않는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배우게 되는 건 뭐냐면, 네. 자, 거짓 고소가 있어요. 근데 거짓의 지배를 지금 거짓을 하는 사람이 누구죠? 더둘로예요. 그렇죠? 이 거짓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더둘로가. 왜 네. 받고 있을까요? 거짓의 지배를 죄송합니다. 거짓의 지배를 예, 받는 지배를 받는 욕심. 욕심을 네. 버려야 돼요. 예. 이 욕심을 버려야 돼요. 네. 이 사람들이 왜 거짓의 지배를 받냐면 그것은 바로 욕심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거짓이 있으면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죠. 근데 이 거짓의 지배를 받는 게 바로 욕심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 이 더둘로가 오히려 더 불안하고 더 힘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거짓. 예, 거짓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애들이 왜 거짓말하면 티나요. 예, 티가 나죠. 네, 예, 맞아. 예. 많이 경험해 보셨는데. 많이 혼났죠? 우리는 거짓말을 하게 되면 이 마음이 흔들려요. 거짓을 갖고 있는데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네. 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짓입니다. 근데 이 거짓이 어디서 오냐면 바로 욕심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사단을 예수님께서는 거짓의 아비. 성경은 일관되게 사단을 뭐라고 말해요? 거짓의 아비.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에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는 누구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단이 왜 그러냐면 사단은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의 아비. 이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이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너희 아비의 욕심을 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즉 사단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욕심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말하죠. 네. 근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누구에게 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에게. 아니요. 너희는 할 때. 너희는 너희 아비라 그랬어요. 아비 마귀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죠?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었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자부했던 사람들. 네.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거짓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네. 말씀을 늘 상고했던 사람. 늘 말씀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거짓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을 살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거짓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일단 더둘로, 또 아나니아, 또 그와 동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 자, 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거짓에 동조하고 거짓말로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왜 이들도 이렇게 됐을까요? 그들이 신앙에 대한 열심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죠. 이 욕심.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가지고 있는 바울에게는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욕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욕심이 없으면요, 평안합니다. 맞아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다. 재물에 어려움이 올 때
평안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재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난 갈 때야. 예. 계속 흔들려. 아니 광호 학생도 요새 음식에 예. 대한 욕심을 버리니까 평안해 그래요. 보잖아요. 예. 평안하네. 그래 보이세요? 네. 음식에 대한 욕심을 버리니까 얼굴이 평안해졌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워지셨어요. 맞아요. 그렇죠? 예. 아주 버리진 못했습니다. 그래요. 저도 이런 욕심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순간에도 이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이 욕심을 갖도록 만드는 거죠. 제가 한 번은 그 우리 목회자들하고 그 이제 후배 목사님들하고 사우나를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한 리조트에 사우나를 가게 됐는데 수련회 중이었는데 그냥 돈을 딱 내려고 그러는데 그 자매가 투숙객이세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리조트는 너무나 비싸서 그 옆에 싼 데를 갔지 거기 투숙객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걸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안 물어봤으면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돈을 내려고 그러는데 투숙객이세요? 라고 물으니까 순간 내 마음속에서 갈등이. 예, 그치. 투숙객이라고 말하고 싶은 그 강렬한 그 열망이 제 안에서 올라오는 걸 네. 느꼈죠. 말할까 말까 딱 그 가격을 보니까 무려 5,000원이나 차이가 나는 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하지? 왜 이건 물어봐가지고 나한테 고민을 하게. 나 처음엔 정말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당연히 내려고 그랬었는데 그 자매가 투숙객이세요? 이 한마디에 내 마음이 그냥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요. 내 안에. 그래서 제가 그래도 겨우 제 정직하게 투숙객 아닙니다 하고 말을 했는데 그리고 들어왔는데 사우나 하는 동안 늘 마음이 불편했어요. 이미 내 마음은 빼앗긴 걸 알고 제가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미 내 마음이 빼앗긴 걸 내가 경험하고 나니까 참 수련회 가서 내년에 사역의 계획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 순간에 그 한마디에 내 영혼이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차라리 얘기할 거 그냥 거짓말. 그럼 5,000원 더 싸게 그런 뭐야, 그것도 뭐야. 우리 아무래도 퇴학시켜야 되는 죄송합니다. 거짓 지배를 받고 내 안에 있어. 욕심이 있어야지. 네. 윤정이 너 실망했다. 여러분 제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고 설교 준비를 위해서 일주일에 20시간을 투자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도 그 한마디에서 내 안에 굳건히 버티고 있는 욕심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욕심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이 정말로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사정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 욕심이 딱 들어오는 순간 그 마음속에 그전에 행복하게 사우나 갔던 평안이 그냥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이죠. 근데 예. 거짓의 지배를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그 거짓으로 저를 지배하는 것들이 되게 달콤해요. 그렇죠. 막 너무나 유혹하는 것들이 예, 너무 이익이 많아요. 있죠. 욕심이라는 것은 그 욕심을 이룰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말을 네.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네. 욕심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유대인들 또 더둘로 아나니와는 다르게 흔들리지 않은 평안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요. 바울이에요. 자,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을 우리 성우 학생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자,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라고 말할 때까지 바울은 어떻게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침묵하고 네. 있었어요. 네. 그냥 속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침묵한 게 아니라 찰스 인돌 목사님께서 이렇게 해석해 주신 것처럼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구절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번을 반복해서 읽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상황 안에서도 그런 흔들리지 않는 샬롬을 누릴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바울 안에 욕심이 없었기 때문이었구나라는 걸 제가 결론 짓게 됐어요. 그건 그냥 제 상상이 아니라 성경의 그 근거가 떠올랐어요. 바로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5절. 그때 헤어질 때 사랑하는 그 성도들과 헤어질 때 그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20장 33절에서 35절을 미란 학생이 한번 읽어줘 볼래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제가 청소년 시절에 제 그 연습장에 옛날에는 연습장 그 표지가 있었어요. 그 스프링으로 된 연습장에. 거기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라는 그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었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무런 욕심이 없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나누어주는 그 행복, 나누어주는 기쁨,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운전할 때도 언제 불안해요? 앞서가려고 할 때, 빨리 가려고 할 때. 그럴 때 좀만 천천히 가는 차가 내 앞에 생기기만 해도 막 저 인간은 왜 저렇게 가는 거야? 막 이제 이러면서 우리 마음가운데 금방 평안이 깨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려면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욕심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욕심도 없이 살았기 때문에 바울이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한 발 더 나가서 이 바울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았던 그런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었을까? 자, 어떻게 누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11절부터 이 21절의 내용이 바로 쭉 어떤 내용이라고 했어요? 바울의 변명이요. 네, 변명이라고 했어요. 바울이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거짓 고서와 다르게 진실. 네, 그렇죠.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또 하나 이유. 욕심이 없었고 또 하나 이유는 진실했어요. 그렇습니다. 진실되고. 이 더둘러의 고서는 진실이 아니었어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이 평안이 아니라 참된 평안을 누리려면 거짓을 버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진실되게. 네, 거짓을 버리고 진실되게 살아야 돼요. 네. 거짓을 버리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진실이 내 편이면 사람은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네. 맞아요. 우리 인생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오해가 그 오해로 비롯된 거에서 내 마음 속에 뭔가 거기에 사실이 되는 내용이 있으면 불안하죠. 그럼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진실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더둘러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 대동하고 힘과 권력자들과 수많은 동조를 하면서 마치 바울을 완전히 끝장낼 기세로 거짓 고소했지만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요? 그런 진실은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을 우리 광우 학생이 한번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볼래요?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간 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사실이 없다라고 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진실은 자기 편이니까 그 권력은 더둘러의 편일지 모르지만 진실은 자신의 편이니까 자기의 진실을 말하기 시작한 게 11절부터 오늘 21절까지인 거예요. 그 첫 번째로 무슨 진실을 말합니까? 나는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로 나는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됐는데 그 안에 무슨 소동을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시중에서 내가 소동을 일으킨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한번 저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또 반박합니다. 그것이 14절에서 16절이에요. 한번 윤정 학생이 읽어줘 볼래요? 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와, 참 이 바울의 고백이 멋지지 않아요? 네.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양심의 꺼리낌이 없다. 여러분 꺼리낌이 없으세요? 예. 참 이 말이 갑자기 또 우리가 작아지고 예.
여러분 신앙에 관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습니다. 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는 바리새인들도 꺼리낌은 없었을 거예요. 그들은 사람들 보기에 누구보다도 율법을 네, 열심히 잘 지켰던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네. 나 같은 사람 없다고 바리새인들도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네. 그들은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근데 이것이 뭐예요?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나는 양심의 꺼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꺼리낌이 없는 것이 뭐예요?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있는 글을 다 믿는다. 그들과 나는 다를 바가 없다. 나는 구약을 다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들이 기다리는 바 그들도 메시아에 대한 소망은 있었죠. 네. 그러나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못했던 거지 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은 갖고 있었어요. 나도 그 소망을 나도 가졌다. 그래서 이런 신앙에 대해서 나는 양심의 꺼리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 양심의 꺼리낌 없기가 사람 앞에서는 쉬워도 이 하나님 앞에서는 쉽지가 않잖아요. 네. 저희 교회에서 한번 추수감사절날 불평 없이 살아보기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하고 그 밴드 아시죠? 불평 없는 그 밴드가 있어요. 네네. 불평 없이 살아보게 만드는 실천하게 이런 그런 보라색 밴드가 있는데 그 밴드를 손목에 차고 네. 불평할 때마다 옮기는 거예요. 아. 그리고 불평하지 않고 옮기지 않은 상태로 21일간을 버티면 이제 불평 없이 사는 사람이로 인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 교인들한테도 얘기하고 하나씩 나눠주고 저도 꼈어요. 얼마나 많이 가르쳤는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불평을 하는 사람인지 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거 해야겠는데요. 예, 제가 했더니 너무 하지 마세요. 왜냐면 애들이 엄마 또 불평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옮기는데 그렇게 옮기다가 그래도 지켜봐야지. 한번 21일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우리 교인들은 그냥 그 다음에 거의 다 안 끼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벌써 다 지켰나? 21일도 안 됐는데 무슨 일이지? 그랬더니 포기한 거예요. 그분들은. 근데 저는 다른 사람들이 포기하니까 나도 포기하고 싶은데 네.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끝까지 지켰는데 이게 꼭 하루에 한 번씩 불평할 일이 생겨가지고 이 21일이 꽤 길게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저면서 제가 교인들한테도 이렇게 보이고 설교할 때마다 이게 막 보이니까 나 아직도 불평하고 있다. 막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서 너무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거 빼볼까 살짝. 이제 지켰다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 내 신앙의 양심이라는 것도 참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려고는 그 유혹이 내 안에 정말 얼마나 호시탄탄 도사리고 있는지 그걸 다시 한번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끝까지 그것을 버티고 있었을 때 내 마음속에 사람들이 김인환 목사님이 저거 아직도 안 뺐어? 라는 그 얘기가 차라리 내 양심을 빼는 것보다는 훨씬 더 명예로운 일이라는 그런 마음의 보람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는 동안은 창피했는데 그것을 끝까지 지키고 21일째 되는 날 딱 꼈을 때 내 마음속에 정말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또 평안과 기쁨이 넘쳐오더라고요. 이런 평안과 기쁨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나는 늘 올바른 일을 행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게 성전을 더럽혔다는 이거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17절에서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호 학생이 한번 읽어줘 볼래요? 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자, 이 결례를 그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도 봤다. 내가 성전에 있을 때 아무런 소동이 일어나지 않았었다. 나는 성전을 더럽힌 적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게다가 그들이 중요하게 원하는 그런 결례도 행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본문은 한마디로 바울이 이렇게 또박또박 반박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어디 편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진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바울의 변호를 보면서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김인환.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인생으로 살았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깨끗했는지 본문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미란 학생이 읽어줘 볼래요?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예, 보세요. 바울은 계속해서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지 그들로 하여금 한번 말하게 해보세요. 본 것이 있는지. 그들의 주장이 아니라 증거가 있으면 한 가지라도 대보게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통쾌한 논증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무슨 옳지 않은 것이 있는지 말하게 한번 증거를 한번 대보게 하소서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 말이 듣는 순간 더둘로는 이제 평안이 깨져버렸죠. 네. 왜요? 더둘로는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고 진실이 아닌 거짓의 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진실로 말미암아 늘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울이 누렸던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을까? 그것은 거짓의 힘이 아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네. 뭐라고요? 거짓의 힘이 아닌 부활의 소망.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평안을 갖는 것은 뭐가 중요하냐면 소망이 있을 때 사람들은 평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지금 어려워요. 그런데도 잘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네. 소망이 있으면 네. 평안할 수 있죠. 네. 오늘날 사람들이 불안한 건 뭐냐면 지금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겨운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라는 소망 없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우리 마음속에 소망 없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들이 깨지는 것이죠. 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망이 뭐예요?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이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이 변론을 하고 있었냐면 궁극적으로 바울의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게 만들었던 것은 사실 욕심도 없이 늘 양심의 꺼리낌 없이 진실하게 살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살 수 있게 했던 힘이 뭐냐? 그건 바로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이 땅의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을 두는 순간 욕심 생기게 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실이 아닌 거짓의 편에 서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소망을 두고 사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거짓의 힘이 있는 것 같이 더둘로가 달려들었지만 거짓의 힘은 오래가지 않았죠. 결국 무너지고 진실만 남게 됐습니다. 자, 근데 이 진실이 벨릭스에게 이 변호가 통했을까요? 안 통했을까요? 안 통했어요. 예, 안 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의 편에 서서 살아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통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래서 예. 에이 나만 진실하면 뭐해? 그렇죠. 다 이러는데 예.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도 어느 순간 타협하고 살 때가 참 많죠. 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벨릭스는 진실의 편에 서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24장 22절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보게 될 건데 네. 뭐라고 말하냐면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간적인 입장을 취한 거예요. 사실은 바울의 변명을 듣고 누구 손을 들어줘야 돼요? 바울이요. 바울의 손을 들어줘야 돼요. 네. 확실했으니까요. 네. 그런데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정도 되면 우리는 어때요? 자, 진실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욕심도 없이 살아왔어요. 변호를 했어요. 이제 내가 이기겠지. 억장이 무너져요. 네, 했는데 네. 내 손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때 우리의 마음에 뭐가 올라올까요? 분노. 분노가 억울함. 올라오네. 뒤집어 엎고 내가 이래서 진실하게 살기 싫단 말이야. 뭐 이러면서 막 살고 싶. 그렇게 예, 다 나와 막 이렇게. 예. 아, 옛날 습관 나오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놀라운 것은 바울의 반응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전혀 요동하지 않고 여전히 평안합니다. 여전히 평안해요. 벨릭스의 판결 때문에 흥분했다는 얘기가 그 뒤에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거짓의 힘을 믿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네. 바울이 믿었던 건 벨릭스가 아니었다고요. 바울이 믿었던 것은 세상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고 하나님의 소망이고 네. 바로 부활의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왜 분노하게 되는 걸까요? 이 찰스 스탠리가 화내지 않고 평안히 사는 법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을 믿고 분노에 휘둘리면 실망과 좌절, 상심의 길고 어두운 내리막길로 접어들기가 쉽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들도요, 이 거짓말을 믿고 그 거짓말 때문에 분노하게 돼서 그 휘둘리게 되면 내리막길로 걸을 수 있다. 바울은 그 분노, 이 거짓된 판결, 거짓말과 진리 사이에서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지 않는 벨릭스 앞에서 평안을 깨뜨리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를 흔들리지 않는 평안. 우리는 사소하게 뭐가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평안이 깨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조금만 이루어지지 않아도 평안이 깨집니다. 집에 들어가서 애만 봐도 평안이 깨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 어떤 때는 배우자만 봐도 평안이 깨질 때가 있습니다. 고지서 달라. 예, 왜 그럴까요? 그 평안이 깨지는 이유는 사실은 그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그 상황이 때로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진행되는 순간에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면 그와 동일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도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도 네.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왜 못 누립니까?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자식이 스카이 대학을 가면 어떨까 하는 소망, 우리 남편이 세상에서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소망, 어쩌면 그 소망은 이 땅에서의 소망은 안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거기에 욕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을 참을 수가 없고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 그 15절에서 네. 그 바울이 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본문 15절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바울이 어떤 소망을 가졌어요? 바로 하나님께 향한 소망. 그건 바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즉 지금은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어느 날 마지막 날에 의인과 악인이 부활하게 될 때 하나님은 내 편을 들어 주실 것이다. 아멘. 그 소망이 바울의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갖게 만든 것이죠. 그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살 수 있었고 욕심도 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영적인 거인 중에 한 분이 바로 디트리히 본 회퍼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목사님은 목사이자 순교자이자 스파이였어요. 스파이요? 예. 어디에 스파이였냐면 좀 이해가 안 되죠? 네. 그래요. 어떻게 목사가 스파이가 될 수 있는가? 이분은 지성과 영성이 너무나 탁월해서 미국에서 얼마든지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고통받는 자신의 민족인 독일을 떠나서 미국에서 성공적인 목회를 하는 것이 자기의 소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독일로 돌아옵니다. 독일로 돌아와서 이 히틀러 암살 작전에 가담해요. 그래서 스파이 노릇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암살 그 작전에 가담했다가 발각이 돼서 결국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근데 3년 동안 모진 고문을 건뎌요.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모진 고문을 건디다가 어느 날 히틀러가 자살하기 3주 전에 전쟁의 그 포로들과 같이 성경을 읽고 짧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이 간수가 와가지고 죄수 보내퍼 따라와 그래요. 순간 사람들은 이 길이 마지막 길이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 옆에 있던 영국 장교 한 사람이 보네포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제 이것이 마지막이군요. 그랬을 때 보네포 목사님이 평안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지금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런 흔들리지 않는 평안. 그 평안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입니다. 네. 그 선물이 바로 샬롬이에요. 뭐가 있어서 평안하고 남들보다 세상에서 더 잘되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늘을 향한 소망, 그 부활의 소망으로 인해서 욕심도 없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평안. 그 평안을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샬롬이라는 인사를 해봅니다. 시작. 샬롬. 예. 여러분 이 샬롬 할 때 전 이런 생각이에요. 하늘의 소망을 둡시다. 그러면 샬롬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늘의 소망을 둡시다. 샬롬. 하늘의 소망을 둡시다. 샬롬. 예. 이 흔들리지 않는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 정말 모두가 정말 불안해하고 분노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갖지 못하는 지금 현재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한 가지 나의 지론이 있다면 진실은 정말 통한다라고 난 생각하고 있거든. 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진짜 진실은 통한다 했는데 정말 하나님만이 그 진실을 알고 계시지 않나 싶어.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 막 분노 조절장애 이런 말도 있잖아. 막 서로가 화가 많이 나 있고 나만 진실이라고 느끼는 것도 되게 많은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움도 많이 나고 이런 일들이 많은데 아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은 평안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그 순간을 정말로 평안으로 갈 수 있는 것,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여기 지금 살고 있는 여기에서 아웅다웅해서 어쩌면 그것을 놓치는 삶,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지금 내 안에 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날까지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샬롬이 임했으면 좋겠네요. 네. 샬롬, 샬롬, 여러분, 샬롬. 이번 주 퀴즈입니다. 민수기에서 은나팔을 불지 않는 때는 언제인가요? 1번 성막으로 모이게 할 때, 2번 기상시간을 알려줄 때, 3번 행진을 시작할 때, 4번 전쟁을 하러 갈 때.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다니엘서,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